2023년 9월절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교우분들 신령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간증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이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우주 공간에서 호흡하며 다스리며 관리하게 해주신 아버지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던 예수님을 그려보았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앞에 무엇이라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가지 못할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과 저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며 저희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하시며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저희들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자녀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게 하시라는 이 귀한 말씀 저희들 사모하게 하옵시며 저희들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청년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그들 계획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 살 동안에 어떠한 풍랑이 일지라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목사님과 장로님과 전도사님을 선두로 하여 재직분들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화합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성가대와 악기와 지휘와 또 반주와 또 보이자를 돕는 손길들과 피아노로 바이올린으로 재난 기부하는 집사님들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고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출타 중인 성도님들도 저희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전도사님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시며 저희들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서 찬양
앞으로 나와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서. After the Sabbath, at daw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nt to look at the tomb. There was a violent earthquake, for an angel of the Lord came down from heaven, and going to the tomb, rolled back the stone and sat on it. His appearance was like lightning, and his clothes were white as snow. The guards were so afraid of him that they shook and became like dead men. The angel said to the woma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Then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is going ahead of you 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Now I have told you." The woman hurried away from the tomb, afraid yet filled with joy, and ran to tell his disciples. Suddenly, Jesus met them. "Greetings," he said. They came to him, clasped his feet, and worshipped him. And then Jesus said to him, "Do not be afraid. Go tell my brothers and go to Galilee. There they will see me."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생명의 그런 되시고, 아니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 그 주님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여기에 산수가 있습니까? 공기가 가득합니까? 봤습니까? 우리 보지 않고도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인정하고 있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고 그렇게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보아야만 내가 인정하겠다 하는 것은 좀 교만일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경험하고 이해되는 것만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이 인식하고 밝혀낼 수 있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렇지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임사체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잠깐 죽었다가 이제 다시 깨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어느 대학에서 연구했는데요. 그 연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임사체험을 하면 겪게 되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어떤 터널을 통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터널을 잠시 통과한 후에 밝게 빛나는 곳에 들어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시작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계를 향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확신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할 때와 부활을 믿을 때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을 알고는 있었지만 부활을 알고 있었을 때와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을 때에 그들 안에는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안식구 첫날이 되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여인들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분명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믿음의 여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두 개의 매우 대조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서움 그리고 큰 기쁨. 무서움과 큰 기쁨의 감정은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이지요. 그런데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서움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어떤 공포심, 그런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서움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경외심 같은 거였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니요. 인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기에 그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이었지요. 그래서 이 무서움은 큰 기쁨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 전에 여인들은 큰 슬픔과 걱정,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경외심과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아무것도 죽음의 세력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 슬픔, 또한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경외심과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활절,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을 걱정과 근심에 빠뜨리는 모든 죽음의 무덤에서 벗어나 경외심과 큰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믿을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가 전한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감격하고 있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순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정녕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요,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자말로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큰 절을 올리는 겁니다.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1시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도 전혀 예배 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으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고백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예배의 의미는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체험하고 믿게 될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은 중요한 부탁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전합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난 소식을 전하라 하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왜 처음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같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나타나서 그들을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성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농담삼아 말하기를 남자들은 과묵하고 여자들은 입이 가벼워서 여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더군요. 그래서 소식이 빨리 번지라고요. 이 말씀 드리니까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오래전에 옆집에 살고 있는 이태리 할아버지가요, 할머니하고 막 다투고 나오셨나 봐요. 막 화가 나가지고 저희 옆에 마당을 막 걷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하니까 아내하고 다퉜다는 겁니다. 왜 다퉜냐고 하니까 아내가 이태리에 있는 자기 자매하고 1시간 이상을 전화를 하더랍니다. 아니, 뭐 가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 끊으라고.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1시간밖에 얘기 못했는데 그냥 막 크레이지하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저는 뭐 형제들하고 통화할 때 2, 3분 뭐 더 이상 얘기하기가 힘들던데. 어머니하고도 가끔 통화하지만 3분 넘기기가 힘들던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나요? 빨리 전하라고. 그건 아니겠지요. 여인들의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부활의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더욱 주님을 깊게 만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또 그들을 믿으며 부탁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나의 부활의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히틀러 나치가 지배하던 시절에 마르틴 니멜러라는 독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유명한 전도자였는데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후에 그 목사님은 입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말을 닫았습니다. 히틀러와 그 작당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히틀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있는 광경을 꿈꾸게 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히틀러야, 너는 왜 나를 믿지 아니했느냐? 히틀러가 대답하기를 저에게 아무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히틀러 보고 하는 말이 너는 마틴 니멜러 목사하고 많은 시간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그때 니멜러 목사가 너에게 나를 전하지 않더냐? 니멜러 목사님은 꿈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가 나를 비박하지만, 저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만 저 사람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라는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그는 다시 전도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붙들고 있는,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나치 간부들, 간수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신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그래서 이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을 통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치의 간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침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음의 세력의 지배를 당하며 어둠으로 달려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의 소망을 얻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님을 경외하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믿을 때에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부활을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의 부탁을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2023년 오늘 부활절을 맞아 진정한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부활 신앙으로 거듭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음으로 슬픔과 걱정, 근심을 떨쳐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품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더욱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구 첫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날 두 제자와 함께 저녁 식탁에서도
떡을 떼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잔치상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와 삶을 나누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림이 저희 모두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권능으로 예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 무덤의 승리를 통하여 저희는 죄의 사슬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뗄 때 우리 가운데 오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게 됨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외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죄인들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날 밤에 그분께서는 떡을 드시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나눌 이 복된 잔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하시어 이 부활의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덤이 성부의 독생자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하도록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게 하시어 우리로 그분의 뒤를 따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찬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어린이부 봉헌 특송하고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올까요? 이쪽으로 더 와요.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내준단 말이야. 근데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던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서 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 있던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 귀한 찬양과 율동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춤추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지금 춤추고 계시겠죠? 네, 우리 함께 바친 예물을 위해서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그늘, 죄의 그 권세에서 묶여 참으로 근심과 그 짐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온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 승리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소망을 품고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의 예물과 저희의 헌신은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물과 또한 재능과 또한 정성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 올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들려지어서 쓰임 받을 때에 디베랴 들판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로 예배 드립니다. 청소년부 찬양단 예배 인도는 4월 마지막 주에 있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부활절 달걀을 받으실 텐데 어린이 부에서 부활절 달걀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최 권사님, 김현정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서 모임은 전체 친교로 그냥 모이겠습니다. 부서 모임 같지 않습니다.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 심령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강사님을 위해서 일정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전체 여신도에서 공개하십니다. 여선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이빗이 한국에서 군 생활하다가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마치고 들어온 건가요? 준비하다가 들어온 건가요? 예. 한국에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인사하시고요. 예배 후에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부모님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일어나셔서 170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어둠이 지배하는 듯한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로지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여 참된 예배자로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